오늘은 큰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또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의 기도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앞에는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야 이제 교회는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놀라운 시점에 정말 너무 무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는 책망은 그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하고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므로 그 중에 누구도 굶는 자가 없고 그 중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이제 막 몽글몽글 막 피어나는 그 시점, 정말 너무 중요한 그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땅을 팔고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만 땅 판 값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진실을 드러낸 거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가상의 세계 또는 이 현실과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막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과 그 세력, 마귀와 그 세력, 둘 사이에 싸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죠?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적한다는 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걸 대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큰 싸움이 나느냐? 우리 안에서 큰 싸움이 나는 거죠.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속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어떤 죄악도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이라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지만,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는데 사단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자극하니까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느냐 아니면 사단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현실의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 세력의 특징과 우리가 본질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사탄은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비범한 지혜와 이해력을 갖고 있습니다. 큰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광명의 천사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의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만 가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베드로가 사단의 주된 특징에 집중해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거든요. 그 주된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 거짓의 아비, 거짓이라는 것으로 그 사단의 특징을 아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단은 인류를 속여왔어요. 어떻게 속여왔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마귀 같은 건 없어. 사단 같은 건 없어. 그거는 공상의 산물이야.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얘기하면 사단이 어딨어? 야 그런 게 어딨어? 눈에 보여?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감추는 거예요. 사단은 없어! 라는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는,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간에게 영혼 같은 건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영이나 혼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사후세계 같은 건 다 미신이야. 아니면 사후세계 같은 건 거짓말이야. 사후세계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생을 책임져야 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즐기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가면 되지. 얼마나 짧은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즐기다 가자.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속이냐면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아기를 보면 너무 착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때가 묻지 않았어? 순수해? 아기는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수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공부할 때는 어린아이가 천사 같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해서 유치원에 취업을 해서 6개월만 지나면 애들이 악마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거짓말하고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찝찝해서 괜히 봤다 싶을 정도인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어요. 어린아이가 7살인가 8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아빠의 친구를 좋아해 얘가. 잘못된 감정이죠. 자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 좋아하는데 그 아저씨는 언제나 그런 그 어린아이 그 다음에 친구의 딸로만 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걸 이 사람이 이렇게 떼어내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막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 아이의 말을 믿어. 아이가 거짓말하겠어? 아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서 온 마을이 막 분노에 불타가지고 그 사람 집을 공격하고 테러하고 이런 영화였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사람이 원래 착하다?
그럼 원래 착하면 착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나빠서 애들이 물드는 걸로 생각하지만 거짓말하고 하는 본성, 그리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마음들이 어린아이들 속에도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착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참 모습을 직면할 만큼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계속 먹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이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잘 사는 거지.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속게 만듭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문명은 이 물질 세계는 과학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고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이 세상의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은 없다 라고 거짓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그런데 너는 싫어해. 너는 사랑하지 않아. 너를 봐. 네가 얼마나 취한 존재인데,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너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괴롭고 너무 답답한 거죠. 늘 그런 거짓말에 노출되어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자유를 얻으려면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속이죠. 네가 정말 자유를 얻으려면 야 교회 다니면 너를 속박할 뿐이야. 너를 구속할 뿐이야. 교회 다니면 인생이 힘들어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본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교회 다니면 내가 속박되는 것 같아. 구속되는 것 같아.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모든 속임으로 일하는 거짓의 영,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할 수 있는 거짓말의 영이 바로 사단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뛰어난 거짓말쟁이의 그 거짓말에 속은 거죠.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누가 알겠어. 네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희 부부를 칭송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 부부를 인정할 거야. 그래 그 인정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판값의 일부를 떼우는 걸로 너희는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 거짓말에 그냥 확 속아 넘어간 거죠. 사단의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의 정수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사단이 거기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을 할 때 아주 180도 엉뚱한 말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실을 깔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엄청난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이 말이 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흔들고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의심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거는 두 가지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에 우리가 흔들리면 그래 이걸 떡으로 만들어봐 하고 만들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봐 이런 말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폭우로 계곡이 물이 불어나서 물살이 엄청 거센데 야 믿음이 있다면 그 고립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교회 단체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급류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야 믿음으로 건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믿음이 있다면 건널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건너다 죽었어요. 진짜로.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가 만일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봐 라고 속삭이는 말들은 우리는 걸러서 들어야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을 흔드는 일. 그래서 사단도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이렇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응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곱씹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지 우리가 시험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슬쩍 마귀가 거짓말을 쓱 밀어넣으면서 응답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덥석 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태어나는 순간에 마귀는 자신의 본질, 자신의 특징, 강력한 무기,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찬양해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라고 찬양해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 않아요. 한 위대한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 야, 그 사람의 행적을 봐. 너무 놀랍지 않아? 인간으로서 집중하게 만들고 인간으로서 추앙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속박됐어요. 그 말에 묶이게 됐어요. 그 말에 자기 자신을 묶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과 일치하는 거였거든. 그게. 내 마음에 내 육체의 정욕과 맞는 말이었어.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을 붙들었어요. 그 말에 묶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붙잡는 순간 그는 마귀에게, 죄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그를 주관하도록, 죄가 그를 주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들이. 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 남들도 다 그래. 야, 너만 뭘 특별하게 살아. 너만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종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자기의 이익 말고는 다른 건 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남을 돕는 척,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척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돕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돕는 거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말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기가 쉽지 않아요. 땅 판 것이 이것뿐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심판이 떨어진 거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위대한 진리의 영이시죠. 항상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셔요. 어떻게 깨우쳐 주시냐면, 너희는 동물이 아니야. 너희는 그냥 왔다가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혼과 영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소유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천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죠? 영혼이 있는 존재요. 영혼이 있는 존재죠. 나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래, 너희는 영혼이 있는 존재야. 그래서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네 뜻대로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막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야. 너는 너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야. 정욕과 열정의 욕망에 따라 과도하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낭비하면, 성에 탐닉하는 죄를 짓는 무책임한 존재로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일깨우시죠.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알게 하십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뭘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는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거부하죠. 속박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속박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구속이 싫어, 속박이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좀 내버려도 내 마음대로 살게.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구속이고 속박이라니까요. 그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어쩌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어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내 생각을 어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어떻게 살 건데요?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일구지 말고 내버려 둬 보세요. 아름다운 과목이 자라지 못해요. 아름다운 꽃이 자라지 못해요. 들판의 대부분은 잡초가 메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고 부드럽게 채를 치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버려둬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일깨워 주시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건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영적 권한을 주고 권세를 주셨어. 그러므로 이 세계를 다스릴 책임이 있는 존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오늘 오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에 대한 건데 거기에도 거짓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인지 찾지 말고 누가 나의 이웃이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누가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이웃인가를 찾지 말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그거잖아요.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라잖아요.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어마무시한 권세를 받은 사람, 그런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됐어요. 어떤 시점에 아간이 타락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모인 것이 진동하며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쫙 성장해 나갈 것 같은 그 시기에 마귀가 찬물을 끼얹고 죄를 뿌리잖아요. 아간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아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을 싸울 때, 그 첫 번째 싸움을 싸울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 두 번째 날 또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외치며 그들이 갖고 있는 나팔을 불고 꽹과를 치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너무나 견고한 그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야,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야. 확신을 가져. 담대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줄게. 라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일으킨 사건인데 이 여리고성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갖지 마. 다 어떤 것도 욕심내지 말고 그냥 다 없애버려.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외투 한 벌, 은, 금 다 따로 숨겨놓잖아요. 자기 장막 밑에 땅 파고. 하나님이 노하셨죠. 자꾸 찾아서 딱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다. 장막을 파보니까 거기 안에 딱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단이 아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걸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시점에 아간을 통해 죄를 확 뿌린 거예요.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완전히 패배해갖고 다 도망하게 되잖아요. 사단은 어느 한 사람을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느 한 사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야, 아간의 예를 봐.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봐. 니네가 그러고도 깨닫는 게 없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고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것이죠.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야, 하나님이 있어. 근데 너를 안 좋아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야,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하겠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죠. 구속과 회복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품, 완벽한 생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떤 삶을 사냐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가득하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성령으로 가득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셔도 사단은 틈만 나면 시기만 되면 어떤 상황만 되면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러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밥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밥입니다. 그냥 밥이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야 왜 우리가 그들의 밥이야. 그들이 우리의 밥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죽음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죠. 성령께서.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죽음과 종말이 있지만 너희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과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안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두 세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은 그 밑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기쁨, 여러분들의 내세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확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끊임없이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로 존재하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갉아먹고 우리를 끊임없는 의욕에 빠지게 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그 소욕, 그 소나기에 움켜쥐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탐심을 만족시킬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접근하는 이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끊어낼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참으로 온전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